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귀한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원리를 말씀에 심겨 놓으셨고 이 세상 속에 심겨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 먼저 챙겨드릴 때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구나.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도 주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공간에 오셔서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찬양을 들으면서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새만금에서는 그 세계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잼버리 대회를 하고 있고, 또 제주도에서 서울 위에 의정부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알아지는 소식통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알아지시나요? 보통 TV 뉴스를 많이 보시죠. 그리고 신문을 보실 것입니다. 휴대폰으로 날라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접하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거,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거 이렇게 아실 거예요. 그런데 간혹 그런 소식들을 접하다 보면은 똑같은 사건인데 내용이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소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성도님들 툭 넘어가시나요? 아니면 뭐가 진짜인지 이렇게 파헤쳐 알아보시나요? 성도님들마다 다 다르실 텐데, 문제는 똑같은 사건을 두고서 그것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세상의 기사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문을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하나의 신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매체 신문들을 같이 놓고 이렇게 보시기도 해요. 균형을 좀 맞춰 보려고 하십니다. 어떤 관점으로 이 사건을 파악을 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신문이나 TV나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때로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기사를 쓰는 뉴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소식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관점에서 기사를 쓴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편안하게 집에서 피서를 누리는 것처럼 편안한 상황에서 시편 91편을 읽을 때 그때의 감동과 또 피가 마르고 억울하고 힘든 감옥에서 시편 91편을 읽는 사람의 마음은 똑같은 본문을 읽는데도 그 감동과 느낌이 전혀 다를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성경 본문을 읽어도 그 감동과 이해가 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40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수많은 전쟁 끝에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정복의 역사가 될 수 있지만,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엄청난 상실의 역사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동의 싸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보통 모세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여호수아의 역할을 하고 싶고, 사무엘의 입장에 서고 싶고, 다윗의 입장에서 성경을 봅니다. 그 나름대로의 은혜가 있고 통쾌함도 있고 또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의 삶과 적용해 보면, 매칭을 시켜 보면 모세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왕의 입장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가 훨씬 많지요. 그리고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의 입장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을 군림하고 통치하고 또 나의 가진 힘을 자랑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하면 분명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 셋 중에 하나로 생각하실 텐데,
계산이 빠른 빌립이나 아니면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따져보면 그럴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도 그렇고 우리가 성서를 보는 시각도 그렇습니다. 내용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나하나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오늘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 말씀의 여행을 지금 떠나는데 그 마음을 삭개오의 입장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시작해 보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먼저 요구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삭개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삭개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땠을까? 나랑 많은 차이가 있을까? 내 인생과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 그 접촉점을 한번 찾아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시간 또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 우리가 느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미쳤다고 그럽니다. 미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삭개오를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같은 동족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지나가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사람들의 말과 그런 사람들의 시각이 무서웠다면 두려웠다면 처음부터 세리라는 직업을 아예 시작도 안 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그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쉽게 권장할 만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유대 사람으로 같은 민족의 재물을 뜯어내어 가지고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즐거워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키도 작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 삭개오는 그 세리의 직업을 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보기만 하면 난쟁이 녀석, 세리 녀석, 쓸모없는 녀석, 애나 어른이나 비꼬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삭개오의 마음은 더 강화되었어요. 굳어져 갔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는 나는 내 일만 열심히 할 거야. 네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내가 반응하나 봐라. 내가 상처받나 봐라. 내가 너보다 부자야. 내가 너보다 잘났다는 것을 끝내 보여주리라 하면서 일을 부득부득 갈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삭개오는 같은 동족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자신의 생명줄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신을 더 강하고 강하게 무장시켰습니다.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 아주 강력한 친일파 관리가 된 것이죠. 계속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삭개오는 유능한 세리가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된 것이죠. 돈은 계속해서 불어났고 이제 자신은 로마를 등에 업고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삶은 고정되지 않고 흔들리는 삶이 계속되었습니다. 살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리 해도 저리 해도 집에 가서 쌓여져 있는 돈을 세어봐도 도무지 세상 살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재산은 쌓여가는데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삶의 행복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로마란 나라도 흔들리는 기색 없이 더욱 견고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신의 입지도 자신의 권력도 권위도 또 자신의 재산도 계속 불어나고 있었으니까 걱정 없어야 될 텐데 근데 자신의 개인적인 삶은 굉장히 불안해져 가고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삭개오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동족을 배신해서 그럴까? 같은 동족의 돈을 뜯어다가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불편하고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일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삭개오는 자기가 배반할 동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동족이라면 왜 그렇게 자신에게 모멸찬 시선을 보내는지, 동정의 시선도 아니고 옆에 와서 권면을 하는 그러한 동족도 아니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조언을 해주는 동족도 아니었어요. 그런 동족은, 그런 유대인들, 그런 이웃들 한 명도 없었어요. 자기를 보자마자 조롱했었고 자기를 보자마자 따돌림 먼저 했습니다. 아무도 동족 중에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동족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동족이라고 할 것도 없었고 애초에 이웃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신을 했다면 그들이 삭개오를 먼저 배신한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토록 삭개오의 삶을 불안하고 어렵고 행복하지 않고 흔들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렇게 삶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무렵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예수님은 나사렛 마을의 목수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어떤 소식을 통해서는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의 후계자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또 그를 또 유명한 아주 지식이 해박한 랍비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분은 예언자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 아니라고, 그냥 일반적인 선생님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예언자라고 그럽니다. 그는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소식을 삭개오는 들었습니다. 그것도 삭개오는 큰 관심이 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부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자들도 있었대요. 그런데 가장 귀가 솔깃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여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전직 세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직업을 가진 세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같이 다닌다는 겁니다. 거기에 섞여 있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세리 삭개오는 그 예수님에 관한 관심과 그 소식이 점점 더 궁금해졌죠. 관심도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도대체 그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전직 세리도 그분을 따라다니는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당당함이 하늘과 같아서 아무도 거역할 수 없고, 그 권위가,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권위가 그 어느 똑똑한 율법 교사들이 흉내낼 수 없으리만큼 정말 대단하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수였지만, 한낱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밑바닥 계층과 함께 다니고 또한 상류층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예수라는 분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별명도 가졌다고 그럽니다. 세상에 세리의 친구라고? 죄인의 친구라고?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이 아니라 본인이 그런, 나는 세리의 친구다, 나는 죄인의 친구다라고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를 만나고 싶은 삭개오의 마음은 더 이상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인가? 어쩌면 그는 소문대로 예언자나 메시아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나 그가 사람의 아들이건 하나님의 아들이건 상관없다. 일단 나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정말 만나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그분에 대한 소식은
하루가 멀다고 계속 삭개오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삭개오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들려오는 소문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삭개오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소문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큰 엄청난 감동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세리, 자기랑 같은 직업을 가진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맹렬히 비판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비판에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성한 사람들은 의원이 필요 없다. 의원은 병든 사람에게야 필요가 있다. 나는 의원이다. 의인들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죄인들을 돌보려고 온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나는 죄인들을 돌보러 왔다, 나는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목에서 가슴이 죄어옴을 느꼈습니다. 더군다나 늘 자기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은 너희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죄인이고 여기 세리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들이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을 때 그는 예수님에 대한 일종의 어떤 우정 같은 그러한 감정도 솟구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세리라고? 나 같은 세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문만 퍼졌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란 사람도 기득권자들에게는 위태롭기 짝이 없는 불순분자였습니다. 아주 위험한 불순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기와 비슷한 추방자 같아서 기득권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처럼 자기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기에 예수님과 나는 같이 따돌림 받는 사람 같아서 일종의 또 동질감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선뜻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계속 다가오고 있었어요.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자려 누울 때도,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예수님의 생각이 온통 자기의 온 삶을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점점 그분이 자기 안으로 막 파고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 여리고로 들어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 소문을 듣고 나가 보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솔직히 만나보고 싶었지만 일단 삭개오는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리가 있는 그 근처로 갔습니다.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그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틈바구니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자기가 만나야 되는데, 그 틈바구니로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두꺼운 장벽이었습니다. 자기를 환대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삭개오도 그 무리에 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마을 저 마을 함께 같이 다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사리 예수님이 계신 그 무리 근처까지 갔죠. 그러나 역시 예수님이란 분은 다른 사람들이 다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성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병든 자들도 그 곁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아보려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삭개오가 볼 때는 엄청나게 두꺼운 장벽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저 사람이었는데, 사람들뿐인데 삭개오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것이죠. 역시나 여기에서도 내 자리는 없구나. 역시나 여기에서도 누가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틈을 내어주는 사람 하나도 없구나.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합니다. 내가 피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나를 뭐 평소에는 어떻게 생각했는데 내가 여기 특별히 이 시간에 그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때껏 살아온 자신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대로 살면 됩니다. 세상이 나를 버리면 나도 세상을 버리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길가에 돌아서 가는데 길가에 오래된 뽕나무 하나가 보였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틈만 나면 올라갔던 그런 그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이리 올라오라고. 여기 올라오면 모든 것이 다 보인다고. 삭개오는 벌써 나무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밑을 내려다 보았죠.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일행이 눈에 보입니다. 예수님 일행은 길을 따라 천천히 나무 아래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일행 가운데 제법 키가 크고 장대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죠. 먼 발치에서 봤으나 순식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속으로 부르짖었죠. 저 산에는 아무것도 꺼리끼지 않는구나. 저 산에는 얽매인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구나. 저 산에는 자유 그 자체이구나. 자신과 너무 다른 이미지였기 때문에 그 사내의 느낌을 동경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 일행이 길가를 따라오면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손을 들어 삭개오를 가리킵니다. 누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고? 자세히 보니까 삭개오예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알죠. 삭개오가 올라가 있다. 난쟁이 녀석 삭개오가 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고 외치면서 놀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삭개오를 보면서 마음껏 웃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나무에 더 오를 수도 없고 그 나무 위에서 어디 숨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나무에서 당장 내려올 수도 없겠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나무 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삭개오를 보고 빙그레 웃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은 손을 들어서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은 웃음기가 사라지고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삭개오에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 형제, 내려오시오. 오늘은 당신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집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삭개오의 두 귀에 들렸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이라도 해보려는 듯이 삭개오는 그냥 뭐 굴러 떨어지듯이 그 나무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어서 삭개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나와 내 제자들이 당신 집에서 신세를 좀 져야 되겠어. 괜찮겠어? 삭개오는 정신없이 그를 안내하여 집에 이르게 됩니다. 이 넓은 천지간에 삭개오에게 신세를 지겠다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나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깨닫게 해준 사나이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삭개오는 온 집안 사람들을 다 동원시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을 합니다. 그날 밤 참으로 흥겹고 소란스러운 잔치가 열렸습니다. 음식은 남아 돌아갔고 모두들 배불리 먹고 마셨습니다.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로 기쁩니다. 오늘 밤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내 재산을 반으로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혹시 제가 토색한 일이 있거나 속임수로 빼앗은 재물이 있으면 법이 정한 대로 그 4배를 갚겠습니다. 지금 삭개오의 마음속에서는 천국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2개의 문을 다 가지고 있죠. 천국 문과 지옥 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앞에 놓인 상황에서 우리는 그 2가지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2가지의 문을 열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화를 낼 것인지 미워할 것인지, 무시할 것인지 싸울 것인지, 또한 용서해야 할 것인지 사랑해야 할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 피해서 도망가 버릴 것인지, 그런 상황에 우리는 자주 놓이게 되죠. 성도님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였던 이야기가 있죠. 부자 청년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영생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이런 끝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라고 했듯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이야기 안 했습니다.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베풀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위기에 취했을까요? 아닙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얻으려고 했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에 그 만남으로 인한 엄청난 결단이 되어진 것이죠. 만남의 절정, 만남의 증거가 삭개오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삭개오를 쳐다봅니다. 세상에 세리 삭개오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던 거죠. 예수님께서 입가에 미소를 띄우면서 말씀하십니다. 잘 되었어 형제. 오늘 당신은 잃어버렸던 당신의 모습을 되찾았어. 참으로 고마운 일이요. 당신도 우리의 형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 모두 새로 태어난 삭개오 형제를 위해서 축하의 건배를 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삭개오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다시 태어난 자신을 예수님을 통해서 느끼기 시작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삭개오는 잠들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봅니다. 이불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덮어드리고 천연덕스럽게 잠들어 있는 그분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묶어놓을 수 없는 자유가 그 모습에서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곰곰이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에게 이러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무엇을 그리 움켜잡고 있었는가? 불쌍하게도 내려놓으시게, 모두 놓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하늘이 주신 대로 살아가게. 그 순간 우리를 떠났던 모든 것들이 다시 돌아온다네. 이게 바로 세상 사는 맛 아니겠나? 삭개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창고에 쌓아두었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에게 다 미쳤다고 그럽니다. 예수라는 사람에게 이상한 것이 옳맞다고도 그럽니다. 그러나 마음 쓰지 않았습니다. 뽕나무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듣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뽕나무 위라도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내 형제고 너도 내 자매다. 이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남이 전하는 예수의 말씀만 전해 듣지 마시고 이제는 삭개오처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약함과 숨겨놓고 싶고 누구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만남 뒤에 오는 삶의 기쁨을 모두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오셨던 예수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권력과 욕심과 자람과 나의 나타내고 싶은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손짓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아멘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손을 잡게 하옵소서. 새로운 결단을 하고 세상에 나가 움켜잡은 것들 모두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